먼저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외식하는 사람,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들이 오해한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정말로 불쌍한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보십시오. 듣기에 조금 거북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신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내 스스로를 지켜서 죄를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로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눈앞에서 나의 깨끗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시고 상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긍할 위험도 있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다.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몇 사람 꼽으라고 하면 다윗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다. 그렇지,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손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깨끗함을 보시고 나의 경건한 믿음 생활을 보시고 은혜와 복을 더 많이 주시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손이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만큼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시면 정말로 큰일 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오게 된 한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인데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 잘 알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구절이 마음에 딱 박여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되는 것을 따라 읽을 위험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뒷부분을 읽는 거죠. 햇사람 우리아의 율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그리고 다윗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했다. 그렇지,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켰다. 한 가지 일만 빼고 다 지켰다. 그런 점을 볼 때에 다윗은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죄를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마치 다윗이 완전하게 살았던 성인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잠깐만 살펴봅시다. 성경이 지적한 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햇사람 우리아의 일, 영적으로 교만하고 타락해서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 간음한 것을 덮기 위해서 충성된 우리아를 살인하여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그 죄가 심각한 죄입니까?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죄입니까? 한 신자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직분자로 충성된 교인으로 평생 일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간음을 했습니다. 뻔히 알고도 간음을 했습니다.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행한 죄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이 사람이 했던 모든 일을 다 덮어볼 정도로 심각한 죄입니다. 햇사람의 우리아의 일 말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잘못 읽어서 이것 말고는 다윗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죄가 다윗이 한 모든 일을 덮을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바세바와 간음한 거 말고는 죄 지은 거 없습니까? 우리는 조금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봤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죄 말고도 다윗이 지은 죄가 눈앞에도 굵직굵직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높 땅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울왕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제사장들만 죽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아내들, 자녀들, 나이 많은 부모님들, 갓난 아이들, 가축조차도 다 몰살당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다윗이 거짓말해서 그렇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사울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니까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앞에서 거짓말하고 둘러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무고한 제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하여 죽었습니다. 그 죄는 가볍습니까? 다윗이 이 죄 말고도 심각한 죄 또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결국 내가 사울왕에 잡혀서 죽을 거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습니다. 시글락에서 살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마을을 약탈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마을 약탈해서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보시면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남김없이 씨를 말리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건 죄 아닙니까? 감히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손이 깨끗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을 마치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심각한 범죄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앙이 별로 없어 보이는 요압도 반대했습니다. 교만하다, 왕이 교만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큰 죄를 왜 짓냐, 요압이 반대할 정도로 심각한 죄인데 다윗은 끄떡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교만해서 인구조사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그의 인생 전체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낯으로, 무슨 뻔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의 손의 깨끗함을 보시고 하나님 저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뜻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에 모든 부분들이 중요합니다마는 개인이든 교회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들으시지 말씀과 어긋난 기도는 하나님은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 말씀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이 깨끗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로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남달리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고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지도 압니다. 다윗은 기도하러 들어갈 때마다 누가 기억나는고 하면 밧세바가 기억이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아가 기억이 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슴 깊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손에 깨끗함으로, 뭐가 깨끗합니까? 피가 묻어 있는 손인데 이 피는 못 지워지는데,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못 지울 수 있는 죄가 주홍글씨처럼 딱 박여 있는데 뭐가 깨끗하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내가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너의 손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가 보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계명에 관해서 읽을 때마다 나도 몰랐던 죄가 불쑥불쑥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나단이 징계했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저의 손에 더러운 것, 저의 손의 피를 제가 씻을 수 없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씻겨주십시오. 이 죄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징계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하여 깨끗하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죄를 안 짓고 산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죄 가운데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저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저에게 옷 입혀주셔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만든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로움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딱 지적하는 게 밧세바와 우리아의 간음과 살인 사건입니다. 이 말은 이 큰 죄를 지었으면 두 번 다시 회개하거나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파손시킬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심으로 뉘우칠 때에 그 모든 죄를, 내 손에 들어온 것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회개하며 다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다윗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교만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말고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이 정도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와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손이 더럽고 피가 묻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내와 은혜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손이 깨끗하다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걸레와 같은 나의 의로움을 치우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받아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 그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윗의 고백과 연관해서 이 비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속사의 계시의 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신자는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교인, 돌밭과 같은 교인, 가시밭과 같은 교인은 말씀과 관계를 평생 맺고 살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해석이고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비유는 다르게 해석된 적이 없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할 때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라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라고 해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이 비유를 생각하실 때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은 평생에 한 번도 길가와 같은 적이, 돌밭과 같이 말씀을 배신한 적이, 가시밭과 같이 가시의 기운에, 세상의 욕심에, 일락에, 미움과 시기심에 잡힌 적이 한 번도 없는 밭이 옥토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옥토인 사람은 다 압니다. 여러분, 옥토인 사람은 이 사람이 옥토이기 때문에 내 안에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뜻밖에도 가시밭인 사람은 이 사람 자체가 가시밭이기 때문에 가시의 기운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데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를 괴롭게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복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옥토와 같은 교인은 이 마음을 못 견딥니다. 옥토와 같은 교인은 이 마음을, 이 가시의 기운과 같은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탕이 가시밭인 사람은 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평생 품고 살아가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옥토였던 사람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돌멩이들이 있는지, 옥토와 같은 사람은 내 안에 얼마나 강렬한 내가 이길 수 없는 가시의 기운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튕겨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그런 모든 가시의 기운과 돌과 같은 마음, 단단하고 굳은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평생 품고 살지 않습니다. 싸웁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가시의 기운이 나를 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내 마음을 휘어잡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감동과 갈등과 괴로움을 주셔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토와 같은 신자는 내 안에 있는 가시의 기운은 항상 있지만 뒤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의 기운이 꺾여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돌아봤는데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미워하는 사람 여전히 똑같고, 세상의 욕심, 일락,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여전하게 남아있는데 그것이 불편하지 않고 계속 사는 사람은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가시의 기운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뒤돌아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시의 기운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가시의 기운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불쌍히 여겨라, 원수를 용납해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것처럼 너도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인내하라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넘어졌습니다마는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옥토와 같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갈수록 이전에 몰랐던 잡초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잡초의 수준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민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그 부목사 사택 바로 옆에 마당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강대상 정도의 마당인, 강대상의 반 정도 되는 마당입니다. 콘크리트를 깔아놨어요. 그런데 콘크리트 사이에 흙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잡초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거 좀 보기 싫어가지고 뽑았는데 이 잡초가 뽑아도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목사로서 좀 잔인하지만 이놈의 잡초 아무리 뽑아도 안 되겠다 해서 강력한 제초제를 샀습니다. 뿌리까지 말라 죽이는 제초제를 샀습니다. 잡초들한테 조금 미안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도 안 죽으니까 뿌리까지 말라 죽이는 제초제를 사서 완전 뿌리까지 다 말라 죽였습니다. 일주일이 안 가서 또 잡초가 나왔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하도 열을 받아가지고 뿌리까지 말라 죽이는 제초제를 흙 깊숙이 해서 다 죽였는데요. 일주일 되지 않아서 또 잡초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잡초의 부활 정신은 진짜로, 하면서 그때 느꼈습니다. 잡초의 부활 정신은 이거는 정말로 강렬하다. 아무리 죽여도, 뿌리까지 말라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죽였는데 잡초가 다시 일어나서 나를 넘어뜨립니다. 30번 넘어집니다. 그런데 옥토에 있는 사람은 31번 일어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서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말씀이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회는 30번의 가시의 기운과 싸웠구나. 30번을 졌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31번째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구나. 60배의 결실한 사람은 60번을 넘어졌구나. 그런데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61번째 일어나는 은혜를 주셨구나. 100번 넘어진 거는 완전히 진 거죠, 그죠? 100번 넘어진 거는 나도 압니다. 나는 이거 못 이긴다. 나는 이 죄를 못 이긴다. 나는 저 인간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완전히 좌절해 있는데 옥토에 떨어져 있는 씨와 같은 교인에게는 101번째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잡초의 기운을 이기는 은혜를 주실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내가 결심도 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하고 되게 싸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계속 애를 먹이고 밉상 부려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화를 풀려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시장을 돌다가 남편에게 어울리는 바지를 보고 저 바지를 사서 남편 갖다 줘야 되겠다 해서 바지를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내 이야기입니다. 신혼 때부터 제가 잘못했다는 거죠. 아내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참 정신이 없다. 남편이 꼴 보기 싫어서 나갔는데 남편에게 맞는 바지를 찾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도 놀랬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제 손에 들어오면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같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깨끗하다고 하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남들보다 정말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그것으로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 믿음으로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럴 거면 예수님께서 안 오십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직분자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평생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경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신앙생활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한 생활, 반드시 변화된 성품,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실의 변화가,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행실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로서 맺어야 될 열매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나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나의 말을 보고 판단하시고 나의 인격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 열매를 보고 압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지금도 죄가 있습니다. 지금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눈으로 딱 봤을 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세력이 1년 전에 5년 전에 비하면 많이 죽어 있습니다. 많이 죽어 있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합니다.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내 손이 아직까지 더럽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가시의 기운이 있지만 가시의 기운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계속 죽여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이 점점 크게 해주시니 저에게 이런 열매가 있는 것을 보니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확신이 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성품과 속마음을 들여다봤는데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는 있는데 그에 합당한 변화된 생활, 변화된 성품, 변화된 삶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흔들리셔야 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도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게 값싼 은혜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저는 신앙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제 앞에는, 제 곁에는 바세바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피 흘리며 죽은 우리아의 모습이 내 모습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 죄를 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에 저의 죄를, 저의 손에 들어온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런 나를 어렵다고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죽는 날까지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 회개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의 길에서 제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살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가시의 기운이 뭔가? 내 안에 있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내 안에 있는 염려와 시기와 불안이 뭔가?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육신이 죽어야 그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항상 있습니다. 다만 세력을 점점 죽이게 되는 게 은혜이지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과 타협해서 하나님과 시기심을 겸하여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기도하시면서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원수를 참아주는 마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성령님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70주년을 맞이한 교회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은혜를 주신 것 경험하며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맺어야 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죽여야 될 가시의 기운들과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내 안에 아무리 강력한 가시의 기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하며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의 기운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며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넘치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와 부모님들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